지난주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이 곧 영생입니다. 11절에 보면 영생 또 생명 같이 씁니다. 특별히 사도복음의 사도 요한의 복음서 그리고 요한 서신이라고 하는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 이런 데서 생명 개념은 영생 개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러한 영생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어찌하여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그의 이름을 믿는다. 이것도 역시 사도행전 이후로 보면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 그것과 아들을 믿는다. 이것이 같은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안 죽습니다 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늙지 않는다. 또 이렇게 해도 다 좋아합니다.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그러면 모두 솔깃합니다. 이것은 고래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요새 생명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해져서 요새 더 오래 살기를 원하고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적었다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보면 더 오래 살려고 그래서 불론이 그러한 장생이니 불사니 이러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늙음과 죽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꼭 가을이 옵니다. 동일하게 매미가 몇 주 우는데 그 열사 가운데 울다가 또 며칠 전에 보니까 매미 울음이 있기는 한데 벌써 선선합니다. 저도 모르게 밤에 창을 닫고 그렇게 됩니다. 금방 또 가을이 옵니다. 여름이 있고 가을이 옵니다.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 같아도 늙음과 죽음은 부인할 수 없이 다 다가옵니다. 그것이 하나의 뜻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늦게 늙는 그런 티를 낼 뿐이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늙습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늙음이 있다. 그리고 죽음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한 영생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늙음과 죽음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노년의 늙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어떤 백발 이런 게 그저 부정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경륜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붙드셨다 인도하셨다라는 그러한 표가 되기도 합니다. 죽음은 다 정해진 것이고 연한이 있고 수명이 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고 엘리야는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갖는 것은 이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어야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어야 끝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그러한 복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방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영생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같은 구조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고유한 언어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고유한 가르침이 있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서 안 가르치는 거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얼마나 큰 대화와 같이 흐르는 이 구속사와 영생에도 그 대화같이 흐르는
그게 부요함이고 그게 큰 은혜지. 뭐 작은 거 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그게 참 많아요, 요새 보면. 예. 그런 데는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치 성경을 다 아는 듯이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상 성경은 십년과 골수를 쪼개고 각 사람을 완전하게 한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도가 성경에 있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진리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영생의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 영생이 있고 성경만이 영생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뭘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11절에 보면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생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영생과 생명은 동의어라고 했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 그리고 12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제가 산다라고 표현하고 제가 죽고 제가 산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지난주에 지냈지만 주가 내 안에 살고 주가 내 안에 영원히 살고 주님은 죽지 아니하시잖아요. 주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죽지 않으니까 내가 안 죽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없더라고요. 주님이 안 죽잖아요. 내 안에 계시고 이러한 우리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이라고는 할까요? 자존성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이게 그저 구호같이 우리가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하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사신다 하고 그러니 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영생이에요. 왜요? 주는 죽지 아니하시니까. 주는 영원한 생명이니까.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고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 우리에게 빛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꾸 이제는 내가 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내가 죽는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고 그래서 사는 자는 죽지 않고 또 지금 죽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사는 자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영생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성경 고유하게 주는 언어. 우리가 국어사전을 펼쳐서 영생, 국어사전의 뜻을 살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아들이 나심도 고유한 뜻이 있고 삼일체도 고유한 뜻이 있고 경건도 고유한 뜻이 있고 구원도 고유한 뜻이 있고 다 고유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체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1.1에게라도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무오하다. 모든 말씀이 연관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뭘까요? 이미 생명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영생. 이 영생이란 말, 생명이 조에라는 단어인데요. 영생이란 말은 조에 아요니스라고 해서 그대로 번역하면 뭐 영어로 하면 eternal lif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영생. 그런데 이 영생이 그저 우리가 아는 시간적 개념에 길게 끝없이 산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거든요. 시간을 아무리 연장한다고 해서 영원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원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고 하나님을 알면 영혼을 아는 거지. 그렇게 어거스틴이 영혼에 대해서 깊이 사고했지만은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영혼을 아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혼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함께 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영생이 뭘까요? 하나됨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사는 이 하나됨을 성경은 뭐라 할까요? 자녀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됨. 아버지와 아들됨.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고, 그래서 하나됨, 그것이 임마누엘이고, 아버지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 똑바로 이 진리를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네. 이게 큰 진리 아닙니까? 큰 진리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또 이제 우리와 하나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 거 삼아 주셔서, 그 의는 자신을 주신 의시기 때문에 그 의를 내 거 삼아 주면 그 자신과 내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 도가 생명의 도요, 이 도가 영생의 도요, 이게 십자가의 도요, 부활의 도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많은 생각할 건 뭐가 있겠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제는 내가 산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내가 사는 거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리하여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하여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한 근원에서 한 곳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에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한 곳에서 난지라. 이게 다 뭐예요? 성자도 성부에게 나시고 또 우리도 아버지가 낳으셨고,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녀됨입니다. 자녀됨. 영원히 어떤 물리적인 양을 가지고 말하면 다 실족합니다.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물리적으로 해서 끝없이 살아요 하면 다 실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되고 함께 상속자 되고,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고,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나고 그와 함께 일으켜지고 그와 함께 하늘에 오르고, 에베소 2장 5절 6절, 그리고 그와 함께 지체되고 그와 함께 상속자 되고 그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고, 에베소 3장 6절, 그리고 영원히 장막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계시록 21장 4절, 이 함께 이 세 번씩 함께가 나오는 이 함께의 하나됨, 이게 임마누엘이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임마누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주일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임마누엘에 대한 설교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성경에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렇게 야곱에게, 그리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지라, 함께 하시니, 모세에게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씀을 믿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귀고리를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 때 가장 모세가 그때 힘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의 종이. 그렇게 율법 받아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같이 금식을 돕는 게 아니라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으니,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 함께 하나됨.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성전을 짓는 약속을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준비해서 이미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고 준비를 하겠지만, 그때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이 함께가 바로 완성되는 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낳았다.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지금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어떤 영생이나 이런 것을 창조적으로 해서 물질적으로 설명해가는, 이게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 고상한 부분이 영혼이고, 그 영혼의 어떤 깨달음이나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넘어섬이나 그런 것을 통하여 영혼이 불멸한다. 이것이 영지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어떤 뭔가를 개발을 해가지고 다 지금 현대 기독교가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상승 신학이라 그래요. 다 밑에서 생각을 해요. 다 사람들 생각해요. 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교리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해야 되는데, 밑에서 내가 끌어올려 가가지고 내 영혼의 어떤 부분을 개발해서, 그래서 그것이 더 고상해져서 그것이 불멸하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의를 내 것 삼아 주셔서, 그 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의고, 그래서 그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는 그저 소유가 아니라 존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자신을 대속물로 우리 대신에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인용하지만 에베소 5장 2절, 디도서 2장 14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그리고 갈라디아 1장 4절, 뭐 계속 말씀이 있죠. 자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신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사셨다. 이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그 자신이 우리 자신과 하나됨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12절에 이 말씀과 오늘 13절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걸 그저 그냥 있다 없다로만 하지 말고, 예수가 있는 건 예수가 사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다시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끝이 있을 것이나, 주가 산다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주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 영원히 사심으로, 영원한 생명이심으로,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의심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5장 12절을 평생의 말씀으로 제가 죽음의 침상에서까지 이 말씀 붙들고 가야 되겠다. 예수가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데, 예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나에게 예수가 있잖아요. 지금 나에게 예수가 있음을 믿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13절에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이, 너희 안에 지금 예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이, 이름은 소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은 없고, 그런데 천하 만국에 상천하지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이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자신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사신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받았지만은 다시 그 은혜가 조금 지나니까 다시 율법의 내 공로가 자꾸 싹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2장 16절에 우리가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2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지금 내가 몸을 가지고 살지만 이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과 통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여 주여 외칩니다. 예수님 찾습니다. 그게 그저 입의 구두선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믿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증거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11절에 내가 주여 부르는 것이 내가 영생을 얻었음의 증거란 말이에요. 아무나 주라고 안 부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오늘 이제 또 말씀에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다. 오늘 주일 말씀에 시편 110편 1절 그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이 영생이 있고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그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부르는데 감동이 돼요. 감동이 떨어져요. 요새는 뭐 좀 뜨거움이 더해요. 덜해요. 자꾸 그런 식으로 너무 내 정서를 그곳에 주도적으로 해서 영적으로 올라갔다 다운다. 그 기상도가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부르는 게 나를 끌고 가는, 내 감정이 주님의 이름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냥 맡기는. 그래서 아주 그냥 무슨 생각을 가지고 부르는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주님을 찾는, 주여라고 부르면 그냥 내가 주의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래서 영생이 있고 내 안에 뭔가에 선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잘 개발이 되고 그것이 잘 발전을 하고 그것이 잘 여물어서 내가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나를 위한 것이다. 그의 소유가라면 그가 주신 뭐를 믿으면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사업을 한다면 사람 이야기 하겠어요? 돈 이야기 하지.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을 믿으면 돼. 그래 하겠어요? 돈을 빌려도 은행에 가서 뭐 은행장 이름을 빌립니까? 돈을 빌리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믿잖아요. 그게 존재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무엇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바로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의 이름을, 천하만국에 예수의 이름이 없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자신이
나를 위해 그 자신을 주셔서 이제 그 자신을 주심으로 그 자신이 나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를 주면 소유가 나의 것이지만 그 자신을 주셨으니 그 자신이 나의 것인데 그분은 그 자신을 주실 수 있다. 계속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다. 하나님만 자신을 주실 수 있다. 아가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으로서는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는 그 죽음의 값을 우리 것 삼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여 그 유일하신 중보자죠.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셔야 되죠. 사람으로만은 죽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죽음을 내 것 삼아 주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신인으로서 그래서 그 자신을 주신 거예요. 존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불변해요. 예수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사세요. 그러니 다시 살아난 자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죽은 자는 산 자는 죽지 않고 그리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의 기한도 이것이 초대교회의 그 철학을 쫙 깨뚫고 나가는 엄청 철학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이때 쭉 진리가 마치 그냥 화살이 그냥 팍 차고 나가듯이 그게 이 진리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그 자신을 주신 아들을 주심이 자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썼다. 이렇게 오늘 이제 결론 부분의 말씀으로 가는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니 나를 주어로 삼지 말게 하시고 내가 살되 내 안에 주님 사시고 주님 사심으로 나의 어떠함을 헤아리기보다 주님의 어떠함으로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와 함께 자녀되고 주와 함께 상속자 되고 주와 함께 아버지 독생자의 품에 거하듯이 우리의 자리가 바로 그 독생자의 아버지의 품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영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사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그 자신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사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으로 우리 존재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리게 하시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 뜻하는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평케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부요함이 더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가을에 또 초입입니다. 오늘 한날 오가는 발걸음 위에 이 주일에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있고 찬미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와 꼴과 진리의 말씀을 먹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십자가 지기 지체님들 붙들어 주시고 근속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